허락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 주일 오후 예배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씨름하듯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눈물로 기도했고,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만,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먼저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통일한 최고의 왕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용맹함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목동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 그는 늘 묻고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를 범한 후에,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도 예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에 어디로 가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이 다윗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회개의 글이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보여준 회개의 교과서라고 불릴 것과 같은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너무나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왕궁 옥상에서 한 여인이 밧세바를 보고 탐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인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서는 그만 죽게 만들었습니다. 욕종과 살인, 왕으로서는 가장 해서는 안 될 너무나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다윗이 한동안 자신의 이 같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의 양심을 무디게 합니다. 처음에는 두렵지만 반복되면 죄에 익숙해지고 그만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이제 나단은 다윗에게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수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어린 양을 빼앗았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이 다윗은 크게 분노하며 말합니다. 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때 이 나단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왕인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 앞에서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그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그 같은 상황에서 드린 기도가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다윗은 1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신의 그 죄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하지 않고 죄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창조란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너무도 부패하여 스스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 그렇게 하지 않고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된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 입술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해야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핑계가 아닌 오로지 정직한 죄의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그대로 내어놓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용서를 보장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용서는 오로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회개를 드린 다윗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죄는 너무나 미워하셨지만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새 죄를 짓고도 회개의 마음이 무뎌지고 더 나아가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만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참회의 눈물이 없습니다. 찬양은 하지만 내 마음은 너무나 굳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을 뜻합니다. 죄로 인해 도저히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 상한 심령, 지금 하나님께 이 다윗은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으로 회개한 그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다윗처럼 때로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면목이 없지만 하나님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늘 이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는 이처럼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기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은 후에도 다윗은 이 자신 안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12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짓기 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늘 알고 있었습니다. 험준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 그는 자신에게 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기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광야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기뻤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그는 기뻐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은 죄는 그만 그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는 먼저 우리의 웃음을 빼앗고 평안을 빼앗고 담대함을 빼앗고 기도를 빼앗고 예배의 감격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죄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메마르게 만들고 결국 불행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바로 이 다윗은 그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래서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입술로만 하게 됩니다. 찬양은 하지만 마음에 은혜가 없습니다. 봉사는 하지만은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다윗이 같은 자신의 처지를 다시 뼈저리게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상한 마음을 싸매주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품어주시고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명예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임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진 사람,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참내 기쁨을 사모하는 다윗은 또 이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자원하는 심령이란 말 그대로 억지로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억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억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섬기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능동적인 믿음의 자세입니다. 바로 여기에 참 은혜가 있고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이 다윗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처음 상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는 여기 회개와 그리고 기쁨의 회복을 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하나 더 매우 중요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죠. 이 말씀은 다윗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왕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 다윗은 장인이었던 사울왕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사울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만 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왕의 자리는 그대로 있었지만 평안은 사라졌습니다. 권력은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같은 상황을 누구보다 잘 보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의 자리를 잃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건강을 구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와 함께하게 함께해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같은 기도 제목은 다윗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동행을 구했습니다. 모세도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렇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마음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라 달라고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 이전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기도의 제목 안에 그리고 놀라운 승리가 담겨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식들의 문제로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때로는 오해를 받아 어려운 지경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영이 멀어지면 그 모든 것이 물안개처럼 한순간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문제를 헤쳐나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고 놀라운 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곳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다시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큰 죄도 지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같은 기도로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도 다윗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내게 속한 죄를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께 또한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며 참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또한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소원하며 사랑하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